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레위 자손은 어제 읽은 레위 자손들과 조금 다르죠. 첫 번째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의 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제사장과 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아마 이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명단을 뽑았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모자른 이름들을 다시 추가로 해서 남은 자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마치는 이야기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1절을 보죠. 1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얘기하면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게 기억이 나시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급사를 했죠. 불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후로 생긴 한 가지 제도가 있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으면은 끌어낼 수가 없었고 뒤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어내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었을까 했을 때 다른 불 혹은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전후 문맥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요 술 먹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을 온전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아마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다음에 제사장들도 아마 그렇게 순식간에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을 한번 잘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앉아있죠.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습관으로 예배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가는 건 이건 문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친구들 말로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영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3절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엘르아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이 아론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아론의 뒤를 잇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다시 한번 3절에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 여러분 이제 요 사람은 나중에 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제 굉장히 크게 쓰여지고 솔로몬 때에 이제 대제사장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세 파가 있었어요. 세 파.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께서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에세네 파가 있습니다. 에센파.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동굴 같은 데서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기도원파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룹이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뭐냐면 이게 바벨론에서
이 생활을 했었을 때 일종의 이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왜 문영 일꼴이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종교 개혁자들, 평신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 또 한 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하고 맨날 싸우고 지극복동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손잡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처럼 바리새파하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기억하시죠? 예. 사두개파가 왜 사두개파냐? 사두개. 똑같죠?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예. 그래서 피가 사독의 후예들이 쭉쭉쭉 내려와서 제사장 그룹이 돼서 나중에 헤롯 대왕 때도 여전히 남아서 이 성전을 지키는,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기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사독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 후예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11절을 보면요. 아홉째는 예수와라고 나왔습니다. 자, 혹시 이 이름을 보면서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헬라어 정확한 이름은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다 이게 뭘 뜻하냐면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4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대하는 윤곽, 이런 것들은 뭘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아들이 아론의 제사장의 그 임무를 이어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어받았냐면은 24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4족속이라고 하는데 네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의 리더들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뽑아서 이제 돕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24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따지면 순번입니다. 순번 24.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도울 때 이렇게 1번 들어가면 일주일, 2번 들어가면 2주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달력이 48주거든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총 1년에 한 2번 정도 했겠죠. 이렇게 이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비 뽑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총회 신경 꺼갖고요. 한때 총회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회에서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선거를 하면은 너무 선거가 과열이 돼갖고 완전히 돈 선거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총회장을 뽑는데 돈이 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좀 심하게 돈이 도는데, 이거 증언자들이 있어요. 봉투부터 케이크까지, 케이크를 또 밑에 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각 노회에 좀 실력 있는 분들한테 이게 돈을 돌려갖고 총회장 되려고, 총회장 자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총회에서 막 웃도 듣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막
뭐 칼 들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진짜 막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택한 게 뭐냐면, 야,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제비를 뽑자. 그래갖고 총회장을 한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비도 재밌게 뽑았는데, 그러면은 전국에서 모인 모든 총대들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돌려갖고 로또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임원들을 일단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임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임원 그룹 사이에서 이제 순번이 되는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실 장로님들 뽑거나 권사님들 뽑을 때도 못하러 선거를 합니까? 예? 그냥 다 이름 놓고 기도드리고 제비를 뽑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교회를 섬길 리더들,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뽑을 때는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맞죠. 왜냐면 이분은 이 권사님으로 그 권사의 직무와 또한 기도의 사역을 잘 해낼 것 같아.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찍어주게 되는 거고, 이분은 장로님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역들을 잘 도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내는 게 그게 리더죠. 그런데 이 총회에서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건 사실은 총회가 썩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반증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보니까 지금 이게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총회도 썩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사실은 엘르아살의 자손이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이 16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다말은 8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상적으로 따지면 쪽수가 많은 쪽이 왕이죠. 그러면 엘르아살이 어떻게 보면 다 정권을 차지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레위들의 지파도 보면 그 형제들을 이제 고르고 그 대표자를 고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가문, 막내 동생 가문, 다름이 없이, 그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1절에 장자와 막내가 다름이 없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장자 교단이라고 그랬죠? 이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동일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를 생각을 해보면 레위 지파의 가장 핵심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럼 아론의 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아론의 가문을 설명할 때는 맨 앞에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맨 뒤에 얘기하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레위 사람 쫙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론 자손 얘기하다가 또 레위 자손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단지 맡겨진 직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더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주님을 보러 저 위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박 목사 잘했어. 박성민 목사 잘했어. 이럴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가면 아이고 김 권사야 이 권사야 잘했다. 너 권사 받느라고 그때 몇 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이럴까요? 우리 장로님들 올라가면 아이고 이 장로 김 장로 박 장로 잘했어. 안 합니다.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직급 혹은 우리의 직분들은 다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나타내는 그 내용들이죠, 내용들. 그런데 한국은 묘하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직분이 거의 계급화가 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나라 이 교회의 이 탄생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교회 탄생을 보면은 유교적 문화권에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유교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유유서, 군신유인가?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거잖아요. 그죠? 되게 계급과 관계의 높고 낮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교회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분은 높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아지느냐? 섬겨야 되니까. 섬기려면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있으면 못 섬깁니다. 예.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이제 가보면 아주 정말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막 도우미 하시는 그런 분들, 어디 교수, 또 어디 무슨 사장님,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 설거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디 사모님, 또 어디 뭐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다 설거지하고. 세상에서 이제 아마 자기 부하들이 와서 보면 다 웃을걸요. 야, 우리 사장님이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하네. 저기서 주차 봉사를 하셔.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맡겨진 것에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을 다하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이 레위 자손, 아론 자손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그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경험하기란 그 책을 보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건 어디서 만났느냐? 추천해드려요. 제가 그 책을. 감자 깎다가 만났습니다. 감자 깎다가.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리, 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사용되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